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인사 나누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새 2023년도 이제 40일 정도, 40일 좀 더 남았나요?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제가 이 경양선교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 이 수빅에 온 것이 이 올해 3월이었는데 벌써 2023년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11년 사역을 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반의 어려움을 겪고 또 결국은 중국 공안에 의하여서 이 퇴출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섭리로 이 3월에 이 필리핀 수빅에 있는 경양 선교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 지금까지 물론 힘든 시간을 통과해 왔지만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신 이 은혜의 한 해를 체험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감사뿐 뭐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이제 은혜 중에 한 해를 정리하고 이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이 연말이 다가온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쯤이 되면 한국교회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또 매주 하나님께 감사 주일을 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동안의 이 감사의 제목들을 또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이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그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듯 이 한날을 정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먼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딱 정해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원문을 보면 그저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매년 3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절기로 이들은 올라가게 됐던 거죠. 바로 유월절, 또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 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를 맞이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여서 이런 소개가 붙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평범하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땅의 모든 장정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집 떠나면 뭐 고생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생인 것이죠. 뭐 지금과 같이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수단이 뭐 좋은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걸어서 수일이 걸려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도적과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제물을 사야 할 이 돈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도적들이나 강도들이 나타나면 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뭐 한인들이 칼로 찔렸다, 뭐 강도를 맞았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뭐 매주일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뭐 늘 하던 대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강도들, 도둑들이 나타나서 이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이 절기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집을 떠나가면 그 집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던 것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장정이 없는 집은 이 도둑들의 소굴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추위와 더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걸으면서 더위와 그리고 추위와 싸워야 했죠. 건조한 가나안 땅은 일교차가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초막절쯤은 가장 더울 시기인데 낮에는 이 오래 시간을 만에 걸었다가는 이 섭씨 40도가 넘는 기온과 이글거리는 그 태양빛 때문에 일사병으로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또 밤에는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밤에 여관을 이용을 하겠지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들에서 노숙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그 순례를 떠나는 것은 정말이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절기 성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이 시편 121편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추스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노랫말의 가사로 노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굳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3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즉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고 믿었죠. 그리고 땅과 바닷속은 마귀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표현은 전 세계를 나타냅니다. 영적이고 물질적인 전 세계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세계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산이죠. 산.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는 제일 높은 부분이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 계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에 대한 이 구절이 나와 있는 시편 3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거룩한 산 표현하고 있지요. 또 시편 68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산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고생스러운 순례길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산이었던 것이죠. 고된 순례길 여정 동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저 산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편 121편 3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먼 순례길에서 하나님은 순례자들의 발을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며 낮에는 그늘로 밤에는 따스함으로 이 순례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강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온 땅과 가족들에 대한 염려를 거둘 것을 이 출애굽할 당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3절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집을 떠나면 집이 어떻게 되겠는가, 뭐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한 번도 이 절기 중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절기 성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기록이 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적과 이 강도의 위험, 또 두고 온 땅과 가족들에 대한 그 위험, 이방 민족들의 침입에 대한 그 위험으로부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위험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시편 이 121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지키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은 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이 눈꺼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쉐무로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눈꺼풀이라는 말에서 파생됐죠. 여러분, 눈꺼풀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눈을 보호합니다. 눈꺼풀은 눈을 향하여 무언가가 날아오거나 막 다가오면 찡그리면서 눈을 감아 이 눈알을 보호하게 되죠. 그리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하게 될 때에도 눈꺼풀은 또 깜빡깜빡거리면서 눈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뭐 눈꺼풀한테 야 깜빡깜빡해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호합니다. 이러한 눈꺼풀의 모든 동작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바로 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눈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샤마르, 즉 지키심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시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은 세 가지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낮에 해와 밤에 달에 의하여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육신을 지키시고 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입, 즉 드나드는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다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과 모든 삶, 즉 인생의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그리 대단하고 엄청난 물론 삶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지, 이 영혼을 지키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완전히 도배를 하지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사고로 질병으로 여러 문제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그런 간증은 참 많이 들어봤지만 내 영혼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고백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지키심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요셉과 욥이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것도 있겠지만 그 믿음은 분명히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고장난 차가 고칠 수 없을 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지키심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제발 좀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했지요. 그랬더니 뭐가 돌아옵니까? 스데반에게 돌이 날라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기분이 나빴던 유대인들이 죽으라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중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 당시에 지켜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돌을 맞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날아오는 돌을 당신의 능력으로 부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왔습니다.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갑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했는데 왜 나를 안 지켜줍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사명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늘에서 스데반의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순교를 맞이하기 전 돌이 날아올 때 정말 두렵고 떨렸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스데반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참고 내가 잘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힘든 환경 속에서, 답답하고 괴로운 일상 속에서도, 또 전쟁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묻혀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털털 털어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17세기 영국 국왕은 청교도들을 핍박을 했죠. 왜 바른 신앙을 가지려는데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허락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리가 섞여 있는 성공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이 청교도들의 설교권과 예배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1620년 이 청교도 102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대륙을 향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들이 이렇게 항해를 떠난 것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누구의 핍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말 진정된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102명의 이 청교도들은 배를 타고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이어진 항해는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해 절식과 금식으로 계속해야 했고 이 대서양의 풍랑과 파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 매사추세츠에 도착할 때 이미 반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이 잃게 됐죠.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게다가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매서운 한파는 청교도들에게 아주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베풀어준 도움 때문에 근근히 겨울을 잘 날 수 있었고 그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또 심게 된 옥수수를 가을에 추수하여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피덩이 같은 자녀들을 잃을 때,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먼 이방 땅에 묻을 때 과연 그 청교도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옥수수지만 이웃인 인디언들과 또 그 옥수수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믿음을 꼭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내 영혼과 내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교회와 그들은 또 학교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뭐 건재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 세상은 참으로 여러분 위험합니다. 온갖 자연재해 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정말 점점 흉악해지는 범죄들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도 참 위험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전만 해도 뭐 그래도 55세까지는 그래도 회사에서 어떻게든 붙어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45세, 40세 뭐 이렇게 막 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동성애를 비롯한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이 전쟁을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위험천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출입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뭐 내 뜻과 뭐 내 바람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매주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올려드려야 되는 날이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1년의 감사를 모두어 드리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심으로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시금 일어나 힘있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의 제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